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기도.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은혜로 소원을 이룬 한 여자가 나옵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은 간절히 소원하던 걸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었죠? 이 여인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때 믿음은 헬라말로 피스티스입니다.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 그것이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 주셨던 이유는 딱 하나, 이 여인이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유창하게 기도하시는 걸 부러워합니다. 기도는 유창하게 하는 말에서 그 능력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하면 그럼 모든 소원은 다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거절하시는 소원도 있습니다. 어떤 거지요?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잘못된 소원입니다. 잘못된 소원이 뭔데요? 이런 겁니다. 아빠, 나 마약 사게 돈 좀 줘. 돈 주는 부모 있습니까? 아빠, 나 도박하게 돈 좀 줘. 돈 주는 부모 있습니까? 만일에 마약 사도록 도박하도록 돈 주는 부모 있으면 그 부모는 명백하게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약하도록 도박하도록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소원으로 기도할 때 아무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는다 해도 주님은 그런 소원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소원이란 무엇입니까?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입니다. 정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돈네입니다. 뜻은 감각적인 즐거움, 감각적인 쾌락, 감각적인 열망, 이런 뜻입니다. 또 정욕에 쓰려고 할 때 그 쓰려고는 헬라말로 다판나오입니다. 뜻은 허비하다, 낭비하다, 대가를 치르다, 이런 뜻입니다. 정욕에 쓴다는 것,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한시적인 쾌락, 한시적인 즐거움, 한시적인 이득에 마음을 빼앗겨서 한시적인 쾌락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그것이 주어지면 그 인생 자체를 허비하고 낭비하고 또 파괴하고 깨트리기 때문에 또 반드시 그것에 대한 고통의 대가를 치를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행복은 가짜 행복을 거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기에 잘못된 소원이 아니라면 어떤 소원을 품고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잘못된 소원을 제외한 모든 소원에 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참 좋은 분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지금 게네사렛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게네사렛에서 두로까지는 약 50km입니다. 성인 남자가 최대한으로 하루 걸을 수 있는 길이가 30km라고 하면 이틀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두로에서 시돈까지는 30km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주님은 이 멀리까지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두로와 시돈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하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직접 두로와 시돈으로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하게 헬라말로 카코스입니다.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참하게, 무자비하게, 잔혹하게 이런 뜻입니다. 귀신이 딸을 무자비하게 다룹니다. 귀신이 이 딸을 잔혹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 딸의 인생이 죽지 못해 사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귀신은 엄마도 딸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찾아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른다, 이 말이 헬라말로 끄라조입니다. 뜻은 까마귀 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절박했고,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아팠는지 주님께 까마귀 소리를 냅니다. 이 여인은 까마귀 소리로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바로 그 한 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내 문제도 열쇠를 가진 주님이 쉽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기에 이 여인은 까마귀 소리를 내서 주님을 향하여 절박하게 소리를 질러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에, 예수님만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드립니까? 두 번째, 내 느낌보다 주님의 본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23절 24절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던 이 여인의 기도는 절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먼저 예수님이 까마귀 소리로 울부짖는 이 여인의 기도에 대하여 침묵하십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한다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만나게 되는 벽이 이겁니다. 나 혼자 발버둥 치는 것 같습니다. 혼자 벽에 대고 외치는 것 같고 혼자 닫혀진 문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고 하나님은 관심도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절박한 침묵의 시간이 기도의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기도의 단계입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지요? 기도해 본 분 중에, 기도해 보신 분 중에 이걸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반대로 이걸 통과하지 않고는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대부분이 기도를 못하느냐? 이 침묵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나 상처되는 말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의 기도는 내가 응답 못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침묵도 거절의 의미고 주님의 말씀도 거절로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가 막힌 이 여인의 믿음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행동의 언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두로와 시돈에 계십니다. 유대인만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두로와 시돈에 이방 땅에 와 있습니다. 왜 이방 땅에 와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인은 주님의 말이 아닌 주님의 행동에 담긴 뜻을, 행동에 담긴 언어를 읽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주님의 본심을 읽고 있습니다. 20세기 정신과 치료에서 가장 신기원을 이뤘던 인물은 밀턴 에릭슨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분은 17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한쪽이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이 마비되어 혀도 마비되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눈만 돌아가는, 눈만 볼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에릭슨은 이 청소년기에 기가 막힌 질병을 통해서 남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롭고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7명의 누나와 남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침대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에릭센 주변에서 에릭센과 함께 놀아준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같이 대화하며 같이 놀아줍니다. 그걸 계속 지켜보는데 에릭슨이 어느 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입술에서 하는 말과 표정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입술로는 네라고 대답하는데 표정으로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누나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입술의 말과 표정의 말 중에 여러분 어떤 게 본심일까요? 표정의 말이 본심입니다. 표정과 몸짓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깨닫습니다. 인간의 본심을 알려면 표정과 몸짓을 통해서 저게 뭘 말하는지를 깨닫고 알고 배워야겠구나. 그래서 누워서 눈만 움직이면서 누나들과 동생들, 부모님,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하여 그 표정에 담겨 있는 언어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되는데 그의 진료실은 특이합니다. 진료실은 문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보는 표정, 걷는 거리, 그 다음에 몸짓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당신 이렇죠? 당신 상황은 이렇죠? 당신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아맞힙니다. 왜냐? 표정의 언어, 말의 언어, 표정의 언어, 몸짓의 언어를 에릭슨이 다 익혔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그러한 발견을 하게 되는데 믿음의 힘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형제들이 창밖으로 막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에릭슨이 미칠 것 같아요. 함께 놀고 싶어서. 그래서 자신이 전신마비에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그는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자신이 일어나서 뛰어서 문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과 숨바꼭질을 하면서 마음껏 뛰어노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상을 하는 순간 다리 근육이 움찔하며 아주 순간적이었어요. 움찔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믿음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바로 몸을 지배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온 신경을 집중해서 마음속으로 걷는 것을, 일어나는 것을, 뛰는 것을 마음껏 예전처럼 그렇게 형제들과 노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물론 고통스럽게 더딘 과정을 거쳤지만 놀랍게도 의사는 몇 년 못 산다 그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는데 에릭슨은
자신의 마음속에 그렸던 믿음대로 발걸음을 떼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완치되어 정상인이 됩니다. 그는 믿음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걸 명백하게 체험하고, 자신이 체험한 이 놀라운 기적을 연구하기 위해 의학과 심리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저는 이분을 발견하고 이분의 책을 읽고, 이분이야말로 20세기에 정신과 치료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진정한 믿음의 위력을 알려주는, 이 표정과 몸짓의 언어를 알려주는 귀한 스승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이 아닌 본심을 읽어야 합니다. 내 느낌이 아닌 주님의 생각은 이런 걸 거야, 내 느낌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내 느낌으로 머물러 있으면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못 받을 것 같은 사단의 참소가 내 안에 계속 일어날 때, 야, 네 기도 들어줄 것 같아. 한번 잘 생각해봐. 너 기도 응답 받은 적 있어? 그러면서 계속하는 이 사단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본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본심은 알기가 참 쉽습니다. 주님의 본심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 느낌, 내 생각, 내 의심,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주님의 본심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본심은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주님의 본심은 뭡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 오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느낌이 아닌, 주님의 표면적인 말이 아닌 주님의 본심을 붙들고 침묵의 상황도 견디고 거절의 상황도 견디고 주님께 다시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이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25절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 주님은 이 여인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믿음의 시험에선 통과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한 번 더 시험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너무나 상처되는 말을 하십니다. 26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은 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여기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의 말씀이 본심이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주님의 본심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아. 주님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 느낌이 아닌 주님의 본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린 십자가에서 주님의 본심을 다 확인했습니다. 본심을 붙들고 안 될 것 같을 때 깊은 침묵만 있는 상황일 때
기도는 계속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그때에도 끝까지 본심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드립니까? 세 번째, 주님이 항상 옳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27절 보세요.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이 너무나 모욕적인 말을 하셨는데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뭐가 옳아요? 도대체 뭐가 옳은 거죠? 지금 주님의 말씀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 이게 여인이 옳다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이 옳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틀렸어 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기보다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언제나 주님은 옳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본심을 안다면 어떤 상황에도 결국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상처도 넘어서고 기도의 여러 방해 요소들도 넘어서고, 내가 반복해서 기도할 때마다 넘어졌던 그 자리를 이제 돌파하여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선택이 항상 옳습니다, 항상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느낌보다 주님의 본심, 십자가에서 확인한 주님의 본심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택과 결정이 항상 옳다는 것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지금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체험하고 매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찾아오는 위기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침묵도 이기고 거절감도 이기고 상처도 이겨 반드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도시온교회가 늘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